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제3장 3일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무렵에도 여전히 3일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아리우스의 후예들이 여전히 존속되었음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의 후예들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존속되어서 활개를 치고 있다. 특별히 제가 별도 문건을 만들어서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숙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요즘에 부쩍 여호와의 증인들이 드세게 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경 교리와 또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성경 지식과 또 잘못된 교리를 반박할 수 있는, 변정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여서 이 시간을 귀한 시간을 여기시고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적어도 이단들보다는 신학적인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구절을 성경 근거를 대면서 제시할 때 우리는 잇몸 꿀먹은 봉우리처럼 아무 변정을 못한다면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는 그 가르침을 또 어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삼일체에 대한 지식을 좀 쌓자 이런 겁니다. 자꾸 뭐 여기가 학교입니까? 뭐 신학 대학원입니까? 논문만 읽는 것도 논문이고 이제 완전히 뭐 강의냐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교회는 또 하나님의 학교죠. 그죠? 학교로서 기능을 다해야 되고 이런 오후 시간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전부 다 지식을 다 소유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포기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삼일째 하나님의 첫 번째 다뤄야 될 그 용어의 문제입니다. 신학적 용어로서 삼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삼일체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 왜 자꾸 삼일체 교리를 만들어냈습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잘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분들에게 라멘이라는 단어는 없으니까 라면 먹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답을 합니다. 좀 너무 단순 박약한 이론이죠. 성경 전체를 볼 때 삼일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파편적인 언급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군데군데 나타난 요소들이 하나로 모아보니까 삼일체 교리가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적 통일성을 추구할 경우에 성경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든다 하면서 워필드라는 훌륭한 신학자는 성경의 단어들보다는 성경의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빌컬 닥트린, 트리니티 삼일체 성경적 교리라는 유명한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성도들은 벤자민 워필드의 공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죠. 이분으로 말미암아 또 기독교 변정학이 또 상당히 종합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작년에 제가 워필드 논문을 발표하면서 저는 자연주의자와의 전쟁을 벌여야 된다. 워필드나 메이첸 같은 이들은 자연주의자들의 공격에 대응해서 기독교는 초자연주의다
라고 선포했잖아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자연주의자들이 얼마나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존재들인가 라는 점에서 워필드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100년 전에 울려 퍼졌던 워필드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울려 퍼져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트리니티고요. 라틴어로는 트리니타스인데 이것이 어디서 유래되냐면 헬라어 트리아스라는 용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것을 트리아스라는 헬라어를 라틴어화 시키면서 최초로 트리니타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신 분이 이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이면서 셋이요, 셋이면서 하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풀이를 합니다. 거기 제가 풀어놓은 뒤에가 보면 셋이라는 것은 드레스고 우누스라는 것이 하나,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하고 1이라는 것이 결합된 단어다. 그렇게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단어 보고는 뭐 셋, 하나, 이렇게 3, 1 이거 가지고 삼일체 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죠? 이런 것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용어가 지금은 인격 또 위, 위 할 때 1위, 2위, 3위로 할 때 쓰여지는 헬라가 바로 히포스타시스입니다. 히포스타시스, 인격이라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confidence라고 영어로 하기로 하는데 이거는 좀 신뢰, 자신감, 확신 이런 뜻이고 natural은 본성이라는 그런 뜻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체라는 단어로 이 히포스타시스가 사용되어졌다라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실체, 본질 이런 단어로 이제 substance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와 관련된 헬라어나 또 라틴어나 영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정도만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뭐냐? substance. 그럼 라틴어로 substantia라는 뜻인데요. 이건 용어의 에센스,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독립적 존재이고 자존적 존재이고 불가분의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분할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불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죠. 본질, 본체, 본질 또는 본체로 번역되는데 성경에는요, 이 특징이 뭐냐면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뭔가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존적이다라는 뜻은 뭔가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존재 양식이죠. 그 다음에 불가분,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리우스 논쟁 이후에 본질은 우시아, 인격은 히포스타시스로 구별하여서 좀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학문적인 이해관계이니까 그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은 셋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의 인격. 자, 삼일체 개념 그러면 본질은 하나요, 인격은 셋이다. 그 인격을 위라고, 자리 위라고 표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인격을 영어로 subsistence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subsistence를 영어 쳐보시면 무슨 뜻으로 번역이 되냐면 최저생활입니다. 최저생활. 호구지책입니다. 최저 규모의 생활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인격이라는 단어에 차용한 이유가 뭘까? 학자들이
그 인격이라는 단어가 인격이라는 단어가 어떤 요소를 구성하는 인간 요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성하는 최소 기본 요소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개별적 인격적 행위의 주체로서 구별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질적으로 하나의 동일체시다. 약간 좀 이제 많이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죠? 도대체 하나된 본질과 또 본질적으로 하나의 동일체이면서도 인격적 행위의 주체로서는 구별이 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난해한 부분을 어떨 때는 뭐 철학적인 깊이를 좀 따져야 될 것 같고, 또 이거 어떨 때는 용어의 장난인 것처럼 될 것 같고, 어떨 때는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본질이라는 용어,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독립적, 자존적, 그 다음 뭔가요? 독립적, 자존적,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불가분, 분할되지 않는다, 불가분.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존재를 본질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 그 세 가지 특성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순서나 위치나 인격적 속성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서로 종속되지 않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주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그러면 도대체 삼일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 워필드의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해 두었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삼일체를 언급하는 계시하는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구약에 없는 계시가 신약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워필드가 이렇게 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많은 가구들로 채워진 어떤 방에다 비유했어요. 그런데 그 방이 빛이 안 들어가고 어두컴컴한 방, 지하방이라고 칩시다. 빛이 전혀 들어오진 않지만 희미하게 들어와서 가구가 있긴 있지만 우리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 희미하게. 저게 가구일까 냉장고일까 뭐 탁자일까 구분이 안 되는 뭔가 있긴 있는데, 구약에 계시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밝아졌어요. 빛이 싹 들어오니까 없던 가구들이 눈앞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가구들이 눈앞에 환히 드러나게 되더라. 드러나게 되더라. 이해가 됐어요? 비유가 아주 적절하죠,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신비는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게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신비는 구약 성경에 분명히 함축되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 함축되어 있다. 여기저기 희미하게 눈에 띄었다. 그런데 신약의 더 밝은 계시에 의해서 또 온전케 되고 확대되는 것이었다라고 삼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워필드가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변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구약 성경에서는 삼일체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는데요. 신약에서는 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일체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 전혀 근거를 두지 않는 신약적인 진술이라면 그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이라는 원칙에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거예요. 아리우스파들이 구약에 없는 것들을 사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워필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약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희미한 빛으로 말하면 우리 눈에 밝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점진적 계시 이론이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그죠? 시작 때 확 빛에 드러나니까 이제 있던 것들이 발견되어질 것이다. 바다 밑에 수많은 보물선들이 보물을 싣고 가다가 파손되어서 있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나요? 언젠가는 뭐 손에 쥐어 죽었죠. 해적들이 싣고 가다가 바다에 빠뜨린 보물만 해서 지구의 반을 채운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보물 찾으러 가볼까요? 우리나라 서해안 앞바다에 또 엄청나게 많답니다. 장보고의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침몰돼가지고 도자기 한 개에 몇 억씩 할 건데 그거 신안 앞바다. 예. 전에 그 발굴이 하면 됐죠, 그죠? 그런 보물들은 누가 다 가지고 갔어요? 근데 네?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언론계 기자들 사이에서는 100개가 발굴되면 한 50개는 없어진다는데 그 비밀을 찾아서 한번 조사를 해보든지 우리가 해보든지. 아니 박물관에 100개가 다 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립박물관에 100개가 발굴됐으면. 자, 루이스 볼코프는 더 멋진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계시는 말이 아니라 사실로 주어진 계시다. 야, 이런 학자들의 언급은요, 우리를 정말 감탄케 합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성자의 성육신과 성령의 부지심의 경우에서처럼 더욱 분명하게 계시됨에 따라 점점 더 명백해지는 것이다. 점점 더 명백해진다. 그 겸손이란 어떤 앤드류 머레이가 그랬나? 겸손이란 그 멋진 용어를 써서 영어로 이렇게 해서 more ordinary 그랬어요. 겸손이 뭐냐 했더니 점점점 평범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more ordinary. 근데 그 단어를 내가 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저장해 뒀어요. 가끔씩 열어봐요. 나는 점점점 평범해지고 있는가? 속에 있는 모든 욕망들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한 데도 차고 가난한 데도 차고. 그래서 뭔 비결을 깨쳤다고요? 일체의 비결. 그게 더 more ordinary 상태야.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환경 따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따위에 대해서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는 상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그런 상태를 한번 염원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아리엘 개혁교회가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가만 오지 말라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올 거야. 왜? 그때 되면 하나님의 좌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왜 사람들이 발길이 없느냐? 우리가 좌석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좌석이 되면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묘한 매력이거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성령 충만한 존재로서 이게 앉아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치고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파편적 흔적들을 찾아보는데 요 부분은 로버트 레이몬드 교수의 이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지금 최신 조직신학, 낙서 신학을 대표하는 조직신학자인데 레이몬드 박사의 그 삼일체의 이론은 우리가 매우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일체 근거가 어딨냐 그랬더니 첫 번째, 복수 대명사를 썼다. 하나님이 나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라고 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죠. 여기에 우리라는 대명사가 복수 대명사가 세 차례나 등장하고 있다. 이사야서 6장 8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누가 빨리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보죠. 내가 큰 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 같으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탁 나서서 I'm here.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거를 힌넨이라고 그랬죠. 힌넨 히브리어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쓰십시오 하는 자세, 하는 신앙의 태도를 힌넨이라고 그랬습니다. 힌넨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렀을 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 Yes, I do. 이게 기독교의 순종적인 신앙의 한 면모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이렇게 우리라는 대명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 서로 다른 구별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근거가 된다. 물론 여기 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런 흔적들, 파편적 흔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흔적들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호칭이 중복되고 있다. 다른 호칭으로 병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놓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마치 성부가 성자 하나님에게 말한 것이죠. 그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 때는 너는 내 오른편에 그러면 너는 누구고 내가 누군지 계시되지 않았죠. 한참 지나 보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문구가 등장하면서 시편에서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 누가 누구에게 지칭한 것인지 알게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흔적이 구약 성경에 이미 게시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의 활동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16장 7절과 13절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이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 도망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죠? 나타나서 그에게 물과 식량을 주고 그죠? 다시 돌아가라. 네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라고 권면에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특이한 것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이게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의 이야기인데 사다리 이야기 중에서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들이라고 복수로 나옵니다. 복수로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뭐 삼일체 하나님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라는 여지가 있지만 아무튼 그 복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게시되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그럼 뭐예요? 성령을 말하죠. 그죠? 성령께서 이미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삼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3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입 기운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숨소리,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살펴볼 게 의인법이 뭐죠? 사물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비유하는 거죠. 의인법 표현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라는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 63절 10절에 있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활동하심, 존재하심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볼 때 메시아의 진술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지금 화자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화자죠. 그죠? 이 말의 주체자죠. 주체자가 나와 성령을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준하는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사실적 계시를 분명히 해두고 있다. 그러므로 아리우스주의자들, 한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선지자들의 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명사를 쓰는데요.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히브리에는 이것이 복수형 명사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라고 번역했지만 요거는 베요사이유에서 지으신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가 한 분이 아니라 들이라고 했으므로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를 돌리고 있다라고 말했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자는 창조자들로 번역하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지으신 자들로 번역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적 흔적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신약에 오면서 이 계시는 환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하게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유명한 요한 1서 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요게 영어 성경 NIV와 KJV 번역물이 좀 달랐었는데 일부러 소개해놨습니다. 자, NIV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했어요. 정은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세 가지인데도 합하여 한 개다. 셋이면서 하나요, 하나면서 셋이다. 라는 것이 삼일체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KJV는 어떻게 번역해 두고 있냐면 정은한 이를 하늘에서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부, 성자, 성령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번역을 해 두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 뭐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목소리요? 성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소리가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임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성부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행동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명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백하게 선포하신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라. 저희도 세례 베풀 때 그렇게 하죠. 예? 성찬회 받으실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들이 전통이 바로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언급에 기인하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하면 God, the one and the only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이자 유일하신 Who is the Father side? 하나님 편, 하나님 품에 그걸 품이라고 번역했어요. The Father side. 하나님 편에 계시던 유일하고 하나이신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하는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이 삼일체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명확하게 우리가 계시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삼일체에 대한 논쟁은 기독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개혁교회의 굳센 교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사악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K모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칭의론을 가지고 칭의론을 뒤엎으려고 이신칭의가 잘못되었다 뒤엎으려고 이런 세력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구 역사상 가장 우리와 비슷하고 거의 우리랑 같으면서도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구냐? 칼바르트주의자입니다. 그 왜 위험하냐? 우리 역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어 하나 때문에 완전히 편이 갈라진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왜 나눠졌냐면 필요케 성령은 동방교회는 성령은 오직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칼게는 브룸스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 성령 발출설인데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된다라는 것이 서방교회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걸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 때문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졌어요. 오늘날 동방교회를 동방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큰 두 파로 또 나뉘어졌습니다. 그만큼 진리에 대한 이 지킴, 수호는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메이친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정말 중요한 일에는 싸움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뒤에는요,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이라는 용어 때문에 싸웠어요. 그게 이오타 논쟁이라고 그래요. 이오타 한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 때문에 이게 정통과 이단이 나눠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리에 대한 싸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일체에 관한 논쟁들, 지금도 시도되고 있는 종교개혁의 근본을 부정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가운데 그들을 맞서서 상대할 수 있는 교회는 오직 아리엘 교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른 성도들은 그냥 축복낙엽이야, 축복낙엽.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거 두 가지 기둥 잡고 버텨온 세월이잖아요. 30년, 40년을. 그거는 한 방에 날아가. 한 방에. 여러분, 평생을 나무칼을 만들어가지고 전쟁 연습을 했다 치자고 나무칼을 가지고
막 하면 갑자기 금쪽꺼내가 팡 쏴버리면 어떡해. 한 방에 죽어버리지. 이야우 샀다가 평 쏘면 죽어버리지. 아무리 큰총 소총 싸우면 뭐해. 북한에서 핵포탄 보급 누르면 끝나는 버리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나무 칼 잡고 히히히히 칼 쏴면 애들 장난하고 있어요. 소꿉장난하고 있어요. 저들은 지금 막 창각, 방패, 칼 준비해가지고 갑옷 입고 와서 막 찔러대는데 이러면 곤란하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 있을 것인가? 한국의 그리스도인이요. 좀 깨어나야 된다. 아, 저는 공부는 좀 취미가 아닌데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했다고 반정하는 거예요, 그거. 거듭난 사람은 머리가 좋고 안 좋고 간에 그 관계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인간적 차원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느 날 돌대가리를 천재로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어느 날 갑자기, 영어를 갑자기 잘하는 분도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으면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봐요. 강구를 해봐. 이 머리를 개강시켜 주셔서 영어를 들리게 하시고. 근데 뭐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역사적으로서 꾸준히 제기되었고 도전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려드립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포함해서 3번에 걸쳐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삼위일체론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삼위의 강론을 할 겁니다. 1위 하나님, 정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속성들과 활동의 특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삼일체 하나님, 그러면 6가지 명확한 진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체 그러면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분명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